안녕하세요. 노병철입니다. 오늘은요, 나이가 들수록 꼭 신앙 한 가지는 가지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유튜브를 준비했습니다. 어떤 특정한 종교를 제가 강요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. 나이가 들수록요, 반드시 한 개의 믿음생활, 신앙을 가지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. 젊었을 때는 사실 잘 몰라요. 너무 바쁘잖아요. 요즘은 또 너무 젊은 사람들이 살기에 너무 어려운 현실이다 보니까 신앙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. 어디 나가라 하면은 그 자체가 부담도 되고 또 그런 삶 자체를 별로 원치 않아요. 그러나 이 젊음도 사실은 금방 지나가는 거 아시죠? 20대가 됐어요. 금방 30대 옵니다. 그리고 30대가 됐어요. 아니 하다가 금방 또 40대가 오죠. 40대 아니 그 좋은 시절 금방 또 50대가 오죠. 또 어때요? 금방 환갑이 돌아요. 환갑.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. 환갑 왔잖아요. 60세 들어오면은 금방 또 일흔이 돌아와요. 또 여든. 아니 세월이 이렇게 빠를 줄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.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. 세월을 느끼는 느낌 있잖아요. 속도. 이것은 그 나이에 곱하기 2를 하면은 그 속도를 느낀다고 합니다. 시속 몇 킬로미터. 예를 들어서 5살 아이는 곱하기 2 하면 10km잖아요. 시속 10km. 별로 안 빠르죠. 아이고, 이렇게 세월이 늦어.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그런데요, 10살, 그럼 곱하기 20km. 약간 속도를 느낍니까? 그런데 30살 됐어요. 30. 곱하기 2, 60km죠? 속도감이 좀 보여요. 40대, 40살, 40살. 그러면 곱하기 2 하면 80km입니다. 아니, 속도가 굉장히 빠른 그런 느낌이 벌써 오잖아요. 50세 하면은 100km입니다. 100km. 혹시 이 유튜브 보시는 분 중에 50세 계세요? 100km의 속도로 지금 달리는 세월의 속도를 느끼시죠? 60세. 120km입니다.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이제 실감이 날 겁니다. 아니, 눈 뜨면 벌써 하루가 지나가죠. 또 눈 뜨면 한 달이 지나가죠. 그게 60세 나이입니다. 곱하기 2 했으니까 120km 달리는 그 속도. 70세가 됐어요. 140km입니다. 진짜 빨리 세월이 가요. 언제 벌써 반년이 지나고 언제 또 1년이 후닥 지나가는 것이 그 나이잖아요. 80세 8이 16, 160km입니다. 그냥 어느새 확 지나가는 것이 세월의 속도입니다. 이렇게 참 세월은 빨리 지나간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. 저는 지금 66세니까 132km입니다. 132km. 저도 엄청 빨리 시간이 지나가요. 자, 이렇게 참 젊음도 영원치 않고 언젠가 우리는 또 이런 과정을 다 겪게 되고요. 지금 이 유튜브 보시는 분 중에 연세 많으신 분 많이 계시죠? 참 지나간 세월 돌아보시니까 어때요? 야, 벌써 이렇게 나이가 되었고 벌써 세상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지나갔구나,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. 정말 살같이 빠른 세월 아닙니까? 살이 뭐예요? 화살 팍 쏘면 얼마나 빨리 가요. 잡을 수도 없어요. 그 빨리 가는 세월을 잡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요?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져요. 그래서 잠도 없어요. 새벽 잠도. 그렇잖아요. 새벽에 잠을 못 자서 이렇게 괜히 이렇게 막 몸을 이렇게 뒤채는 경우도 참 많지 않습니까? 이 빠른 세월을 잡을 수 있는 것이 뭔가를 생각하게 돼요. 잡을 수 있는 것이 뭔가 있어요. 닻을 내리면 돼요. 이 망망대해에 막 파도 치는 그 가운데 이 배가 있잖아요. 우리 인생은 항해하는 사람으로 비유하잖아요. 그 파도 치는 그 위에 배가 있는데 얼마나 요동쳐요. 그런데 닻을 내리면요, 배가 그래도 안정이 돼요. 아마 신앙은 우리 인생에 닻을 내리는 것이 아닌가,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. 그 요동치는 파도 위에 있는 배가 그냥 두면은 어디로 갈지 모르고 불안하고 늘 그냥 조바심, 걱정, 근심, 두려움, 또 죽음의 공포, 이 속에 우리는 이 파도 치고 있잖아요. 요동치는 그런 삶이잖아요. 그런데요, 우리 힘으로 그것을 이렇게 안정시킨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.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. 조그만 어떤 일이 생기면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그런 한계를 느끼잖아요. 그럴 때 신앙이란 닷, 든든한 닻이 탁 내려와서 배에
산에서 쫙 내려와서 바닥에 탁 꽂히고 있으면요, 위에서 아무리 파도 쳐도 그냥 그래도 견딜만 하잖아요. 그것이 신앙이라는 닻이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. 이런 질문도 많이 받게 돼요. 그러면 신앙 가졌다 해서 어려움이 없느냐, 뭐 모든 게 다 해결되느냐? 그건 아니에요.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는 것하고 안 가진 것의 차이를 제가 약간 설명드리면요, 똑같이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. 신앙을 가졌다 해서 그냥 어려운 거 피해가고 뭐 병도 안 걸리고 뭐 돈도 많이 벌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또 오래 살고 이것도 아니에요. 신앙 가진 사람이건 가지지 않는 사람이건 똑같이 우리는 어려움을 당합니다. 아프기도 하고 그냥 경제적인 어려움도 당하기도 하고 친구들 간에 또 배신도 당하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 여러 일들을 우리는 당합니다. 똑같이 당해요. 문제는요, 신앙 가진 것하고 안 가진 것의 차이는 바로 똑같은 어려움, 그 위기, 그런 그 고통, 그 장애 앞에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바라보느냐의 차이입니다. 어떤 태도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가 이 결정적인 차이거든요. 신앙이 없으면요, 문제 앞에서 그냥 함몰돼 버려요. 정말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큰 문제가 들어오고 어려움이 오면요, 내가 그게 무너져 버립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도 하게 됩니다. 자살하게 되고요. 이런 경우를 우리가 지금도 뉴스로 많이 보고 있어요. 그런데요, 정말 신앙을 가지게 되면은, 참 신앙을 가지게 되면은 똑같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석을 달리합니다. 문제에 함몰되지 않고 문제에 깔리지 않고 문제 위에서 보게 돼요. 내가 믿는 그 신앙의 그분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보게 되거든요. 크신, 더 큰 그 존재를 제가 늘 생각하게 되면은 그 문제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보게 돼요. 이것이 신앙의 힘입니다. 똑같이 어려움 당하고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힘든 그런 상황이지만은 신앙을 가지는 것, 안 가지는 것 차이는 정말 엄청납니다.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꼭 신앙을 가집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거죠. 이런 것이 있어요. 제 삶을 통해서 볼 때 신앙이 얼마나 정말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드리는 간단한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. 저는 군생활을 한 30년을 했습니다. 육군사관학교 나와서. 그러다 보니까 전후방 각지에서 근무하게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험한 일을 많이 당했어요. 뭐 주례가 터지고 뭐 수류탄이 터지고 뭐 이런 일도 막 당하고요. 진짜 저는 죽음의 그 현장에서 3차례 직접 경험도 했고요. 8차례나 그 지나간 적도 있어요. 그런 끔찍하고 아주 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공포 속에서 저도 그런 시간도 가져봤거든요. 그런데 이 신앙이 있으니까요, 그래도 제가 견딜만 했어요. 5.18 광주 민주화 항쟁 현장에도 제가 있었잖아요. 정말 직면하는 그 죽음 앞에서 저는 신앙이 없었으면요, 다 포기했을 겁니다. 그러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어엿하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또 50명의 생명을 구하는 일까지도 있었습니다. 그 신앙의 힘입니다. 정말 사람은요, 정말 그 두려움 앞에서, 특히 그 죽음 앞에서요, 이 자유로울 사람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보통 때는 잘 몰라요. 아직까지 내가 뭐 죽으면 죽는 거지 말은 하죠. 실제로요, 죽음 앞에 딱 서면요, 그거 쉽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. 두렵습니다. 정말 그래요. 정말 두렵고요. 야, 내가 지금 죽으면 어떡하냐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서요, 굉장히 공포스러워요. 그런데 신앙 앞에 똑바로 딱 선 사람은요, 그것을 정말 이길 수 있는 그런, 제가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. 여러분, 제 장인 어르신이 2년 전에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어요. 정말 제가 고마운 것은 우리 장인 어르신이 신앙의 사람이거든요. 평상시에 정말 잘 믿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죽음의 순간에도 늘 면도합니다. 면도 깨끗한 모습으로 누가 올 때도 깨끗한 모습 보이려고 노력했고, 또 굉장히 얼굴이 밝아요. 굉장한 이 몸에 그 중한 병이 들어와서 이제는 며칠 남지 않는다까지 이제 상황이 왔거든요. 이거 끼고 나중에는 끼고.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굴이 해같이 밝았어요. 그리고 우리에게 오히려 담대하라,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계속 해주시면서 먼저 갈 테니 곧 언제라도 오면은 내가 아주 반갑게 만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먼저 가 있을게 이런 말씀까지 하실 정도로 죽음 앞에서 그렇게 당당할 수 없었어요. 결국은 1월 3일
새벽 5시 59분에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는데 그 마지막 모습도요 너무너무 당당했어요. 죽음을 완전히 이긴 모습, 평온한 모습, 참으로 평화로운 모습으로 이렇게 곱게 가셨거든요. 여러분, 이 죽음 앞에서는요 절대 자유로울 수 없어요. 누구도 죽음이 오면은 겁이 납니다. 두렵고 그냥 공포스럽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힘든 그런 상황이 오는데, 이렇게 참 신앙을 가지게 되면은 마지막 그 죽음조차도 이렇게 행복하게 또 즐겁다고 말을 하기 좀 그렇지만 굉장히 잘 편안한 모습으로 넘길 수 있다. 이것도 한 신앙의 힘이 아닐까 저는 믿습니다. 그래서요 저는 여러분에게 꼭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나이 들수록 젊을 때부터 신앙을 가지면 훨씬 좋고요, 나이 들수록 외롭잖아요. 또 여러 가지 작은 말에도 상처를 받잖아요. 젊을 때는 그 말 들어도 별로 뭐까짓 거 하지만은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작은 일에도 그냥 섭섭해요. 그렇잖아요. 나를 조금이라도 소외시키면 그것이 또 섭섭하고, 내가 별로 소용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때도 또 그것이 또 섭섭하고, 하여튼 여러 가지 변화되는 것이 나이 든 사람들의 그런 심리적인 상태거든요. 우울하기도 하고요. 그렇잖아요. 그럴 때 우리는 신앙을 가질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. 세 가지를 제가 정리를 할게요. 신앙을 가지면요, 첫 번째, 행복합니다. 삶의 무료함, 또 허무함, 여러 가지 오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신앙을 가지면은 많은 부분에 해소가 됩니다. 꼭 이러면 가지면 좋겠어요, 나이 들수록. 두 번째가 뭔가면요,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똑같은 상황인데도 그것을 해석하는 방향이 다르고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죠. 그 문제, 어려움 속에 내가 함몰되지 않고 가슴 펴고 까짓거 그 문제보다 더 높이 계시고 또 더 큰 존재인 그 대상을 생각하면 또 이겨나갈 수 있거든요.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. 마지막 세 번째가 죽음에 대한 문제죠. 정말 우리는 늘 죽음을 준비해야 돼요. well dying. 죽음의 문제도 이 신앙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.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정말 없어요. 죽음 앞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고요, 누구도 겁낼 수밖에 없지만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마저도 이겨낼 수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신앙을 가지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. 여러분 모두가 정말 좋은 신앙을 가져서 이 세상에서 정말 행복하고 또 그 문제 많은 이 삶 속에서도 뭔가 좀 힘을 다시 내시기 바라고요. 또 죽음도 이렇게 잘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,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삶으로 사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노병천이었습니다.